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 섬기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2022년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실천 강령으로 그 첫 번째가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두 번째는 은혜의 예배로. 세 번째는 말씀 순종으로.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으로. 여섯 번째는 사랑의 교제로.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실천 사항으로는 섬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시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섬김의 헌신으로 2022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죠. 그래서 1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화요일부터 유세하는 바람에 이 조용했던 동네가 너무나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나 또한 지방자치제 이 선거가 오면은 이 후보들은 선거 유세할 때마다 제가 국민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면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뽑아서 우리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천사가 잠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걸어주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져온 하늘나라 이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안에는 세 딸이 있었고 천사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이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첫째 딸이 얼른 다가가면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아름다운 꽃향기도 나옵니다. 그러자 그 둘째 딸이 뒤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곧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로 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이 말할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소곳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셋째 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자매님에게는 손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셋째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천사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또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얼어서 터진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는 얼른 자기가 가져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꺼내서 그 셋째 딸의 손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이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헌신이 있는 삶,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2022년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섬김의 헌신은 먼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 그 사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되 먼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지금 더 섬겨야 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목숨을 바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을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본이 됐고 또 아름다운 이러한 섬김의 본이 된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라 한 것은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 돈, 또 전쟁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으로 우리 죄인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헌신이 있는 대속물이 다 되어서 지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 더 좋아지고 또 섬김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섬김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고 그래서 그 섬김의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시고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섬김의 헌신은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사람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깁니다. 종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그 성도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통도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길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또한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시되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이 장로님을 영접해서 천국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이 장로님을 중국 식당으로 인도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몇 달 전에 소천하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보니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은 아주 속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설거지나 하던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저 정도 음식이 나오니 나처럼 온 교회를 지도한 장로는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식탁에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에서는 집사와 장로를 구별 못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집사님보다 못한 대접을 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많이 받았으니 여기서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말에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담임 목사님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안 섬겼으니 여기서라도 섬겨야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어낸 유머이지만 이 유머가 제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이 땅에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친히 그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명절 때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선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우리 충무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우리 한나 어르신들에게 이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과 작년에 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죠. 재난지원금의 11조를 내고 남은 돈으로 명절에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나온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 하다가 감사하게도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작지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먼저 감사가 생기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감동적으로 섬길 때에 감동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김의 헌신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먼저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섬김의 헌신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신령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고 세속적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이 세상에 물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리면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을 다 돌아다녀야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일만 되면은 꼭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이 지미 카터가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서 여기까지 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구원, 교회를 떠난 신앙,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먼저 아낌없이 드리고 또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자기 계산에 의한 그런 봉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보수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봉사는 감격이 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보다는 값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충북교회를 최고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지역과 또한 신분과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함께 손잡고 뜨겁게 섬겨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행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섬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이 독일의 대학생들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에 파괴된
영국의 어떤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대학생 몇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뜰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본래는 예수님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예수님의 두 팔이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잘라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진 채 그대로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밑에 적혀져 있는 그 글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영어로는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받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까지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 있을 때에,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났습니다. 암소에게 자기가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야,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와 베이컨을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까지도 맛있게 먹을거리로 그들에게 내주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느냐? 그때 암소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야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유를 나눠주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섬김이 부족한 시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섬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최고로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으뜸가는 섬김의 헌신자가 다 되어서 2022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